여러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격적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네, 그 감격이 다시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네, 세상 가운데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정말 감당하고 싶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정말로 드러내고 싶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고, 성경에 기록된 다윗과 또 모세와 또 사도 바울처럼 이 땅에 하나님이 정말 시퍼렇게 버젓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선포되고 그분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의 아멘이라고 말하지만 그 아멘이라는 소리가 점점 작아졌던 이유는 내 안에 벌써 의심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나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 실력과 내 수준과 형편은 없습니다. 갖추고 있지 않죠. 원하는 마음 말고는 내게 좋은 인성도 없고 지성도 없고 경제적 능력, 영성, 건강 어떤 것 하나 스탯이 좋지가 않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커녕 내 자신의 악한 습관도 못 바꾸는 나의 한계를 만날 때마다, 작은 유혹에도 넘어지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우리는 또 좌절하고 분노합니다.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이제는 너무 자주 실망해서 실망하는 것도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자신이 너무 싫고 혐오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지쳤습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는 번아웃, 다 태우고 끝난 거죠. 다시 뭔가 시작할 힘과 마음도 없습니다. 영적 탈진, 슬럼프를 우리는 흔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당황스럽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모릅니다. 좀처럼 죄인된 내 자신이 변하지가 않아요. 변하지 않아도 너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번 수련회도 또 잠깐 뜨거웠다가 식겠지, 그래 그때 그 순간에는 좋았지만 또 이전으로 돌아가겠지 라고 벌써 체념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예배도 여러분들 단 몇 시간짜리 아니면 하루짜리 은혜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여기 참석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본격적인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깊이 터치하셔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똑같은 좌절과 절망 속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제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주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새롭게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시대가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피부로 느낄 만큼 여러분 가까이서 느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누구나 하는 소리가 아프다, 힘들다라는 겁니다. 고통이 곳곳에서, 신음소리가 곳곳에서 들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이 말세일 때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지금 시대를 보면서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마지막 때의 현상 가운데 이 말씀에 제 마음이 멈췄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선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제가 이 말씀 앞에서 한참 동안 고민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내 모습, 우리들의 모습과 같기 때문이죠. 경건의 모양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요, 말씀도 묵상하고요, 교회도 나옵니다.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전도도 나가고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강단 위에 올라와서 부르짖음을 기도합니다. 안 하는 것이 더 문제겠지만 우리에게 모양은 있는데 실제적인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없어서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해졌습니까?
교회는 많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많지만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 우리는 세상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부끄러워졌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교회가 선한 일로 세상을 놀라게 만드는 일보다 악한 일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만듭니다. 저도 밖에 나가면 한 번씩 청년들한테 저를 목사라고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팀장님, 대리님이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부끄럽지만 또 한 번씩 두렵습니다. 제가 목사라는 것,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한테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감추는 것이죠. 왜 이렇게 우리가 무능력해졌을까요? 왜 이렇게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양만 남았을까요?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실제적인 경건과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인데요. 우리 자신도 못 바꾸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바꾸겠어요? 어떻게 이 악한 세대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겠습니까? 먼저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저는 경건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거룩한 습관이 바로 경건이다. 두 가지 단어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이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첫 번째, 그것은 정말 옳은 것, 진리여야 합니다. 선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야만 깨어지고 아픈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인 거룩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진 것, 완전하고 온전한 것이죠. 두 번째는 이것이 1차적으로 이것만 되어져서 1차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제대로 적용되려면 시간과 땀이 필요합니다. 거룩함이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서 어둠을 지우고 또 죄악의 악취를 제거하려면 한 번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지속해서 꾸준히 반복 훈련, 습관이 되어서 저절로 흘러나오도록 되어야 합니다.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여러분, 그 달인들이 달인이 되기까지 얼마나 반복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는지 아십니까? 몇십 년 동안 꾸준히 계속 그 일을 합니다. 정말 눈 감고도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익숙해지기까지 습득합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우와, 다르다, 클래스가 다르네,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냥 별 볼 일 없이 이랬다 저랬다 잠시 잠깐 보여졌다 그 다음에 그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하지 않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 때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김요새 목사님의 삶으로 가르친 것만이 남는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참 그 책이 제게 너무 가슴을 뜨겁게 했던 책입니다. 정말 그 책의 내용대로, 그 제목대로 삶에 배어있는 그 습관이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줘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잠시 보여지는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지속적으로 꾸준히 나타나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에 배어있는 것이 뭐죠? 습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거룩함과 그 거룩한 습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건이 없으니까 그 능력도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거죠. 경건의 흉내만 내거든요. 모양만 남아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찐이 아니라 짭이 돼버린 이유는 참된 경건이 우리 삶에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 싸구려 신앙으로 찐인 척 할 때 내 자신은 알아요, 가짜라는 거. 그래서 지쳐요. 그래서 탈진해요. 이게 반복되니까 우리에게 번아웃, 슬럼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을 바꾸어내는 그 능력, 그 경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오늘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의 일이에요. 감람산의 한 동산,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왜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하시다가 잡히실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러니까 병을 고치다가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다가 잡히실 수도 있을 텐데 왜 기도하다가 잡히셨을까? 그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기도하시고 난 뒤에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여러분, 이거는 신세계라는 그 영화의 그 이중구와 명대사처럼 죽기 딱 좋은 날씨네, 이런 뭔가를 연출을 하려고, 멋진 연출을 하려고 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냐 하면요,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릴 피와 찢어질 살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을 계속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30절에 보면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만찬이 끝나자마자 어디로 갔다고요?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던 겁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감람산은 등산하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등산하고 있는 가운데 그때 제자들 중에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내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좀 오바탱이라고 할 수 있는 의욕 가다한 베드로가 또 그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예수님, 모든 자들이 주님이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예언했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호언장담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결단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이 보던 장면이지 않습니까? 익숙한 장면이에요. 우리가 수련회 마지막 기도의 시간, 그리고 집회 시간, 매주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전도사님은 절 버려도 저는 주님을 따라갈 겁니다. 막 우리 찬양도 부르잖아요.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제가 이 찬양을 한성교회 왔을 때 정말 진심으로 불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한테 와서 죽어라 했을 때 죽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 이러다 제가 죽겠습니다 하면서 불만 불렀어요. 정말 죽겠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정말 주님의 나라와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정말 제 한 몸 하나님 불사르지겠습니다. 또 노래 부르다가 말았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막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그 눈물의 고백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변해버립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려 버립니까? 여러분, 이러한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어이구 또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면서 한숨을 쉬거나 한심하게 생각하셨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우리는 이렇게 느껴지겠지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여러분 죽기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그 고백을 여러분 기뻐 받으셨을 거예요. 이게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그것을 좋아하셨을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엄마를 너무 좋아해서 엄마 나는 커서 엄마랑 결혼할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어머니께서 들으시고 이 미친놈이 나는 아빠랑 결혼했는데 무슨 네가 나랑 결혼을 하냐 그러시지 않고 그래 엄마랑 결혼하자 하면 아주 기뻐하셨어요. 지금 커서도 그런 말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커서 정말 이 엄마한테 반지 이만한 보석 달린 거 반지 사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아파트도 한 채를 사서 내가 다 뚫어서 엄마 혼자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새빨간 거짓말을 어머니는 지금도 믿고 계십니다. 거짓말인 거 알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러니까 어머니는 저의 능력과 실력에 상관없이
그 진심 어린 저의 마음, 중심, 고백을 기뻐하셨어요. 저의 결단과 고백을 기뻐하셨어요. 베드로가 지금 주님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릴 겁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지언정 예수님은 그걸 기뻐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닭 울기 전 3번이나 예수님을 욕하고 부인할 걸 또 알았지만 그 고백 자체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정말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이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고백이 진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가 말한 거 진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마치 저희 어머니가 여전히 지금도 그 큰 보석의 반지를 받기 원하시고 아파트 한 채를 해주기를 원하셔서 저에게 적금도 넣어라 뭔가를 하시는 것처럼 그 고백대로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 원함이 실체가 되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행동이 뭐였냐면 겟세마네 기도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을 맞닿을 수 있도록 그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는 통로가 됩니다. 기도가 그래서 굉장히 신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네가 고백한 대로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굳이 기도를 안 하셔도 충분히 십자가를 지실 만한 능력과 그만한 권세가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셨을까요? 저는 이게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여러분,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길을 건널 때 어떻게 하시죠? 횡단보도를 건넌다면 손을 듭니다. 손을 들고 얘야 저기 차가 오는지 여기 좌우로 살펴야 돼.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같이 움직여줘요. 고개를 보면서 여기가 있는지 없는지 같이 손을 들고 움직입니다. 어른들은 이미 손을 들지 않으면 키가 커서 잘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위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건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앞에 교육용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따라하기 때문이죠. 본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가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고 싶니? 네가 정말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선하게 바꾸고 싶니?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니? 그러면 나를 지금 따라해. 나를 지금 나처럼 기도해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돌아오십니다. 그런데 남아있던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아버지의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고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고쳐주십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어째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말하는데 정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졸았습니다. 기도하라고 했는데 졸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조금 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를 했을 겁니다. 두 손도 모으고 소리도 지르고 했을 거예요. 분명 했을 거예요.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흉내만 따라한 거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정말 기도가 되기까지는 여러분 엄청난 훈련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 편인데 정말 살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헬스를 갑니다. 여러 부위 운동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운동 부위는 등 운동입니다. 등 운동인데 잘하는 게 아니고 등 운동인데, 근데 이제 헬스를 이제 끊으니까 헬스장에서 이제 무료로 PT를 1회를 해준다는 거예요. 트레이너 선생님
뭘 배우고 싶냐 해서 등 운동하는 것을 배우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등 운동을 가르쳐 주는데 그동안 내가 얼마나 운동을 잘못하고 있었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등 운동은 뭐 랩풀 다운이나 데드리프트 뭐 이런 자세를 뭘 하는데 제가 얼마나 쓸데없는 근육을 사용하고 있었고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팔만 굵어지고 어깨만 넓어지고 등 운동을 제대로 할 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순간 배우고 나서 등에 느낌이 확 왔어요. 와. 바로 그리고 나서 여러분 등이 이제 막 진짜 역상각형으로 됐을까요? 아니요. 또 가서 유튜브도 보고 또 해야 그 자세가 나오고 오늘 운동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막 팔만 계속 아파요. 숟가락도 못 들면 잘못한 거잖아요. 등이 아프고 뭔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진짜 운동이 되려면 내 안에 있는 이 옛 습관을 바꾸려면 계속 끊임없이 훈련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습관이 되려면 반복,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 해요. 진짜 운동이 된다 할 때까지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경건의 모양이 경건의 능력이 되기까지는 엄청난 훈련과 반복이 됩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기까지 하셔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무릎 꿇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또 점검하고 회개하고 내가 진짜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 났다고 해서 저는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한성교원지 지금 이제 거의 2년 가까이 이제 돼가잖아요. 가는데 정말 내 안에 기도가 되기 시작한 게 1년이 넘어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와서 맨날 졸다가 내가 뭘 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다가 멍 때리다가 간 적도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가 될 때까지 하지 않으니까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몸만 요요가 올까요? 저는 신앙도 요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계속 하지 않으니까 또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저희 부모님의 세대를 보면 참 그분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게 옳다 하면 계속 하세요. 제가 이번 주에 수요일에 저희 교회 중보기도팀이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 중보기도팀 있잖아요. 거기 기도회를 인도하러 왔는데 거의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기도 인도를 했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 제게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나 저희 어머니를 보셔도 저희 아버지는 알람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그냥 딱 4시가 되면 일어나서 그냥 기도하러 가세요.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목사가 되면 가능한 것인가? 제가 목사가 돼봤는데 그걸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제자들이 기도하긴 했지만 어떻게 되었어요? 졸았어요. 잠들었어요.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그림을 하나 보여주고 싶은데 우리의 문제는 이겁니다. 기도를 합니다. 이제 살 것 같이 생존 영역에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다가 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럼 또 기도합니다. 그럼 괜찮아지면 어떻게 하죠? 또 기도하지 않습니다. 맨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존의 영역에 왔을 때 계속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야 나도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우리에게 이 끈질김이, 이 반복이 습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TV 프로그램 중에 한번 보니까 골목식당이라는 걸 이런 거 아십니까? 그걸 보니까 요즘에 보니까 백종원 씨가 예전에 갔던 곳을 다시 방문해서 점검을 하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장사가 되고 잘 되니까 살만해지고 어떻게 해요? 예전의 레시피로, 예전의 방법으로 돌아가요. 백종원 씨가 너무 저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시는 줄 알았어요. 내 신앙의 요리가 이렇게 변질되어 있으면 어떡하지?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맨날 그런 방식이잖아요. 좀 장사된다 싶으면 다시 옛날처럼.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훈련을 정말 어떤 훈련? 기도 훈련을 정말 많이 시켰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동일한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습관을 따라가셨어요. 여러분 특별히 누가복음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정말 많이 나타납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제자들을 또 전도로 파송을 보내실 때에도 예수님 뭘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받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어떻게 해요? 습관을 따라 시시때때로 하신 게 바로 기도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요? 기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러분 한 가지 또 그림을 또 보여주시면, 습관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습관이 연습되려면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지금까지 계속 말했던 반복,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근데 반복하고 지속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또 한편에 내 마음에 자극이 있어야 돼요. 동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확실한 동기가 없기 때문이죠. 그 동기가 약하기 때문에, 진한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는 사람이 갑자기 너 너무 뚱뚱해, 싫어졌어, 우리 헤어지자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충격받고 어떻게든 진짜 살 뺄 거 아닙니까? 죽기 사기로, 그냥 헤어집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맞죠?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얘가 적절치 않았어요. 그러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렇게 살면 이제 한 달 뒤에 죽습니다 라고 한다면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하지 않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다이어트 할 거거든요. 기도에 대한 동기가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동기가 뭡니까? 너무 짜증나는 일, 내가 스트레스 다 풀어버려야겠다고 노래방 가서 부르짖듯이 막 그냥 그렇게 하십니까? 분노?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리더라서 눈치 보이니까 와서 하고 계십니까? 저는 목사라서 할 때가 많았습니다. 부끄럽지만 목사라서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한 적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기도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시는 내용은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기도하신 동기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지키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저 사람 진짜 보호해주고 싶다. 내가 정말 사랑스럽게 저 사람 다치지 않게 내가 보호해주고 싶다. 예수님이 여기 보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늘 기도하러 가신 이유는 내 사랑하는 제자들 하나님 좀 지켜주세요, 보존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인도해달라고 갔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어서, 우리가 기도할 줄 몰라서 그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아버지신 것을 몰라서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누군가를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말로만 사랑한다 말하고 진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부모님, 나의 직장에 있는 만나는 그 상사, 만나는 사람, 내 친구, 우리 교회 공동체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종종 청년들을 만나보면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 제목이 없다. 안타깝지만 그 청년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라는 어떤 첫 번째도 있겠지만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두고 정말 하나님 형상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을 두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정리하면 기도의 동기는 두려움이나 불안함, 나를 자랑하는 거만한 외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는 진짜 기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기도의 자리를 많이 있는데 내 안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사랑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너 왜 기도하니? 왜 그토록 새벽 일찍 와서 불을 씻고 하니? 라고 물어본다면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 기도해 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새벽에 와서 힘들지만 때로는 이 휴대폰에 에버노트에 제가 저장해 놓은 이름을 우리 나군 리더들하고 나눴지만 이렇게 사랑으로 지키고 싶은 사람들 이름을 다 적어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얼굴 그 이름이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나는 무능력하지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 기도하다 보면 참 그런 청년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참 어떤 청년들 보면 목소리가 되게 큰 청년이 있어요. 새벽에 기도하는 막 여호와여 막 이렇게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네, 목소리 크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 주제 파악도 못해요. 지 상황도 모르고 지 가정, 지 경제적 형편은 정말 형편없으면서 다른 사람 지가 맡은 순장, 순원들 데리고 두고 막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 목소리 커서 들려요. 그럼 저도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불쌍한 팀장 아시죠? 지 주제 파악도 못합니다. 하나님 좀 책임져 주십시오. 저는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러한 부르짖음이 또 다른 부르짖음으로 만들고 했던 소리가 저는 그 추억이 많았어요. 근데 그 기도의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제가 사랑하는 자가 저렇게 부르짖고 있으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3번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3번 기도하라고 가르쳐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니? 동기를 물으셨어요. 너 앞으로 내 양을 먹이고 치고 사역을 할 건데 정말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텐데 무슨 동기로 할 거야?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이런 반복과 좋은 동기, 사랑이란 동기가 있다 할지라도 참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습관이 되기까지는, 거룩한 습관이 새겨지기까지는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부재의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 멘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본받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육하셨습니다. 우리 3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네. 예수님께서 내가 기도하라고 할 건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시킵니까? 여기 앉아 있어. 가만히 있어? 너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 라는 말이 아니고 뭡니까? 내가 저 앞에서 기도할 건데 누가복음 말씀 보면 돌을 던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 거리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먼저 가까이 두시고 또 거리만큼 또 남은 제자들을 두시고, 그렇게 예수님은 누군가를 또 보게 만드셨어요.
어쩌면 남은 제자들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보고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어떤 그런 가운데서 거기서 봐. 따라해. 여러분 최고의 학습은 모방이죠.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켰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실행하시고 야 따라해. 걸어가시고 따라와.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도 걸어가지 않은 길을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지 않은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그 일을 하셨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제대로 안 나갔는데 뭐가 실종이 됐다고요? 네, 사실은 원래 그 능력이 실종이고 기도자의 부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지금의 시대의 문제는 지도자의 부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욕을 얻어먹는 이유는 기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무식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자들이 참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 세대만 좀 보더라면 저희는 부흥의 끝자락을 약간 봤던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청년 세대는 참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 부흥의 세대 끝자락을 봤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주황산이라는 그 대구에 있는 그 산 있잖아요. 가서 그 비닐봉지 쓰고 덜덜덜 떨면서 막 밥 위에서 기도했다고? 정말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늘 거기 올라가셔서 기도하셨고 저는 밑에서 계곡에서 가지 잡고 컵라면 먹고 놀다가 엄마 아빠 기도 마치면 성도님들은 봉고차 타고 내려오고 늘 근데 그 등을 봤어요. 기도하는 등을. 어머니 아버지께서 교회 건축을 하실 때 촛불을 켜놓고 전기세도 아깝다고 그 계단 밑에 있는 창고 있잖아요. 어머니 혼자 들어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같이 옆에서 저는 잤어요. 엄마 뭐하냐 보면서. 또 한 번씩 보면 어머니 아버지 기도하신다고 성전을 뺑뺑뺑 도세요. 왜냐하면 앉아있으면 졸리우니까 밤새도록 돌면서 성전을 어머니 아버지가 돌면서 뭐하는 짓이냐 생각이 들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저는 우리 UH 청년부에도 그런 자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밤새도록 저기서 철야하고 화려하지 않아도 세련되지 않아도 이 공동체 사랑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이 공동체를 살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봐야지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중간에 본보기를 보여줘야 할 세대를 잃어버렸어요. 그게 제 탓인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좀 볼까요? 우리 4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제자들한테 깨어서 기도하라고 내가 심히 지금 힘들어서 예수님의 마음이 막 고달파서 분명히 표현했어. 내가 진짜 너무 지금 힘든 상황인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기도 안 하고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때까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여기서 나오는 1시간도 우리가 생각하는 1hour, 1시간이 아니라 어쩌면 아마 3시간 정도의 시간일 겁니다. 3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그들이 깨어있지 못했어요. 근데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1절 보니까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뭐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노출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에 빠진다는 것은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마음이 두 개로 나뉘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기도하실 때 마음이 두 개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는 거였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하나님과 영원히 이때까지 함께 연합되어 있던 이것을 끊어져서 버림받는다는 것이 너무 두렵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마음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죽는 것. 두 마음의 갈등이 심해서 예수님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하기까지 예수님이 그 시험에서 이기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이 제자를 3번 깨웠습니다. 저는 이게 의도적이라 생각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 만약에 2번째 갔을 때 베드로가 깼더라면, 깨서 기도했더라면 딱 2번 부인했을 것 같아요. 제 마음, 이건 제 추측. 마지막 시험에 이겨냈을 것 같다는 거죠. 제대로 깨어서 기도했더라면 정말 예수님은 3번이나 계속 부인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마음이 둘로 나뉘어진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을 때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기도하라고 성경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시험을 받는 것이 뭐예요? 욕심에 끌려 미혹. 그리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시험을 받게 되는, 마음이 갈라지는 그 상태가 생깁니다. 저는 여러분 매일 새벽 기도를 마치며 제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헬스장을 갈 것인가? 아니면 더 잘 것인가? 마음이 두 개로 나눠져요. 밤에도 돌아오면 짜파게티를 끓여 먹을 것인가? 그냥 잘 것인가? 시험이 있어요. 두 개의 마음이 공존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제가 막 운동을 열심히 하고 제 안에 그런 확실한 동기와 습관이 있으면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헬스장으로 가요. 제 몸을 사랑하고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분하면 딱 절제할 수 있어요. 안 먹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사진을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기도가 없으면요, 우리 안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두 마음 중에 때로는 그 제2의 유혹의 마음이 더 크게 느껴지고 흔들려요. 불안함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일주일 동안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우리가 주 예배,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 만나는 그 장소 가는 것이 굉장히 소홀해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가 실패합니다. 예배가 예배다워지지 않고 그냥 갔다가 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배에서 실패해버리면 더 그 삶의 유혹에 취약해지고 특정 죄를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죄의 역치가 상승한다는 말이 있는데, 죄를 지으면 여러분 처음에는 죄를 지으면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지을까, 내 마음에 대한 막 찔림이 있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커피를 처음에 마셨을 때는 하루 종일 잠도 안 오고 막 그랬지만 계속 마시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막 마셔도 막 계속 자요. 죄에 대해서도 계속 저지르다 보면 이게 죄가 죄인지 모르고 그냥 합니다. 어쩔 수 없어. 계속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계속 반복합니다. 중독의 상태죠. 근데 그 시작이 어디예요? 기도의 없음에서 시작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있는 지금 상황 가운데 정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그 기도, 진짜 기도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어져야 되고 사랑의 동기로 계속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그림을 한번 상상을 해보니까 참 은혜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고 그 뒤에 제자들이 있고 그 뒤에 또 수많은 우리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자들이 그 등을 보고 이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이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행사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머리로 어떤 화려한 스킬로 이 교회가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자꾸 뭘 하다가 넘어져요.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스킬로 이 교회를 막 부흥시키고 뭔가 하고 싶은 마음으로 막 했지만 다 무너지더라고요. 딱 하나 남더라고요. 기도. 어떤 청년이 저희 교회에 그런 질문을 받았다고요. 한성교회는 뭐가 다른 거 같니? 시스템이 좋은 거 아니거든요. 교회에 뭐가 특별한 거 같니? 라고 했을 때 다 말할 수 없겠는데 딱 한 가지 말할 수 있었대요. 우리 부르짖는 기도하는 교회야. 그 말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당하게.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어져서 우리 안에 그 경건을 정말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좀 미안한 부탁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희생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기도하는 자들이 부재하고 있거든요. 실종되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등을 보고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윗세대들처럼 눈물로 힘들어서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매번 그 성전을 찾아갔던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처럼 우리가 그 세대를 이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뭘 하든 코로나가 있든 없든 기도하길 원합니다.